전화를 하셔가지고 김 목사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번 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왜 저를 설교를 시키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서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성령이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성령님 노경호 목사님에게 나 설교하라고 시키셨으면 설교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설교 부탁받은 이틀 되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제 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하고 밥 먹기 전까지 딱 메시지를 맞춰놓고 이제 설교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번만큼 설교를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을 든 때가 없었습니다. 참 유명한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김수영 목사님이 50년 이제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귀한 사역을 이루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그거 딱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이제 25년 됐습니다. 25년 사역을 했는데 참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이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최종기 목사님 또 이재기 목사님 그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한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마지막 이렇게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앞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또 얘기해야 될까? 거기다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또 이제 여러가 이제 인사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만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분들이 다 앞에서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귀한 사역을 이뤘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다고 오늘 설교하는 만큼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부담과 그 참 소원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삼갈의 손에 잡혔던 소몬 막대기도 쓰셨고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비도 쓰셨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참 마른 지팡이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입과 참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 보이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슬슬 돌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생명 걸고 내 생명 오직 드리더라도 그러나 내 노력 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에 참 이제 그 온전히 그 메인 바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주신 사명의 가치를 알고 사명의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참 한때 이제 대장암 말기로 장을 한 60cm 잘라내고 위를 절반쯤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거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다급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그때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그를 참 이제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이제 수술 후에 24년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장동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려고 믿습니다. 네. 어느 임금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좋은 책들을 이제 모아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 윤봉 목사님 아까 오전에 강연할 때 공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그 내용이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짜가 없으면 참 이렇게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어찌 우리에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중차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참 너무도 큰 일이고 벅찬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 단어, 한 절의 이 성경을 가지고 한 권으로 늘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에게는 이제 배 이상의 시간을 주고 목사들에게 이제 절반의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는 이제 학자들은 한 단어 한 절을 한 권으로 늘리는 재주가 있지만은 목사는 사실은 한 권의 성경을 참 이렇게 요약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이제 요약하는 이게 기술이 있어야 이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자들은요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전 이 성경을 딱 요약을 해보니까 신구약을 딱 요약해서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딱 암기드리겠습니다. 오실이라. 오실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신구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왔습니다. 모세가 준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613개의 이 계명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제 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 우리가 이 단어로 한 단어로 오시리라 구약의 주제도 참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 메시지도 오시리라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이제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희생의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제를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참 이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참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참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오셨다로 시작하는 신약도 결국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해서 신구약의 메시지가 오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로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고 너희를 돕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땅에 그분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는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참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관건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명,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룰 수 없는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사역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이 참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보다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그래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유익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와야 너희가 아둔하고 너희가 참 모든 내가 이야기한 걸 다 깨닫지도 못하는 너희들을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열매를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신앙의 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사역하는 시대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그 후에 참 손자 나서 그들도 다 봐주고 길러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그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참 영혼을 구려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믿음 안에 성장하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참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성도의 뒤를 따라다니며 매일 조금 뭐 아무 교회 안 나오고 찾아가 신방에서 다두거리에서 나오고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능력을 그가 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도와주면 목사일은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책망하시고 참 그를 권면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신학교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참 그들을 말씀으로 참 그들을 가르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사역의 입지로 보내면 그들이 그곳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니까 신학교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신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역에서 모든 가르침의 역할이 바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지각과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아시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방법을 온전히 가르치고 훈련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면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 받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종길 목사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딱 잡으셔서 아이고 내가 할 얘기 다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염려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작해 무인가 신학교 3년 졸업한 것이 제 목회 사역에 이제 나의 그 학력의 전부니까요.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학력을 내놓고 뭐 학위를 내놓고 이런 그 전혀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대에 정말 가장 명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의 깊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이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변론함이나 또한 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학문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복음 증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득력 있는 신학적인 논리나 지식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참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 주게. 그는 그 고백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조나 신학이나 교리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학과 신조 교리보다 항상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사역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참 사상들이 어떤 참 이 학문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참 꽁꽁 묶어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역을 이루도록 내려보내주신 성령님을 사역에서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제 경우에 참 이 말씀을 단순히 적극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사역의 기술이나 사역의 방법이나 그리고 지식의 팽창을 우리가 구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을 구합시다. 이것만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메인 바 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명 그것을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데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순교의 삶으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일에 넓게 잘 지은 시설이라든가 또한 많은 수의 교인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목양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아버지께서 참 이제 사명자로 부르셨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승패가 성령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심이 떨었다. 왜? 참 내 이론 참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가 참 사람들에게 대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떨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사역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난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환경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초대교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역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참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학이나 사상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묶어두지 못하고 오직 그분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참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 사역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분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사역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성령님의 지지를 받는 것만큼 어떤 사역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사역한 이것만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 능력을 너희가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한 것만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지라도 그날 마지막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제 간구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이 사실을 이재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때로 아르내기 반응이 일어날 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 때문에 성령 자체를 도외시하는 이런 참 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사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참 이제 의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상황과 어떤 결과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천안교회를 개척하고 13년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생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왜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개척을 하려고 하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날 아침에 참 제게 그 확신을 주셔서 제가 기꺼이 천안교회를 딱 사용을 하고 이제 다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용복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개척 나가겠습니다. 용복 목사님도 돈이 없고 우리도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이를 결정하면 성령께서 이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그 일을 참 성령께서 이루도록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좋게 열리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을 띄워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 사역에서 바로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제넘게 성령의 뜻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미치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지만 내 주도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신바람 나는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크든지 적든지 뭐 사이즈 관계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원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음성에 참 이제 순종하고 그분이 침묵하실까봐 두려워하고 그분이 정말 이제 함께 하지 않을까봐 참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간구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사역의 한계와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참 기뻐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부재는 곧 성령의 부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그분이 마음대로 사역하죠. 그분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의뢰하는 이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서친들의 미래가 나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다고. 우리 성서친들의 목사님들 정말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정말 이렇게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지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앞으로 성서친에게 참 놀라운 미래와 비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가 우리가 이 사역의 모든 사역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다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마지막 끝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참 주님께서 참 그 사역 감당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사역을 성령님이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밀어붙여 온 사역이 만들어졌다면 회개합시다. 성령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사역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바울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우리 앞에 의뢰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을 해보려고 했던 이 발버둥 쳤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서침례교회 미래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